15분이 15분이 영상이 지나면 안 되니까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더 좋은 편, 더 좋은 편. 마리아의 부르심.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거.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더 좋은 편이고, 이건 빼앗기지 않는 부르심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부르심. 더 좋은 편. 너무 귀중한 부르심이죠. 제가 나가서 일 많이 해봤어요. 아세요? 제가 나가서 별의별 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엔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회사 측엔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제가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입장에 진짜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일도 너무 재밌었고, 내가 일을 내 인생에 내가 나가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발로 걸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뭐 뭘로도 표현할 수 없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물론 그럴수록 쿠사리 더 먹고 더 실수하고 더 막 이렇게 손에 끼치고 온갖 참 나쁘다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나쁜 거죠. 너무 일을 잘 못하긴 했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로서는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물론 막 실수하고 오류나고 막 손해나고 막 그럴 땐 진짜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실에, 그 오류 사실, 그 실수 사실, 그 손해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별의별 일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렇게 일함 가운데에서 제가 얻은 거는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고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쉬고 또 충분히 씻고 먹고, 또 아침에 출근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잠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0월부터 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11월자로 이제 그 이후로 주사 투약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진단 어떤 그런 어떤 소견서가 써져 있고, 이제 완치 소견서를 받으려고 갔더니 완치는 이제 이렇게 소견서를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완치 소견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이제 물론 완치 소견서 때문만은 아니고, 예전에 써준 소견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정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023년도 다 갔잖아요. 저는 완치라고 봐요. 제가 오해받았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병을 갖고 또 있던 부분은 완전히 완치됐어요. 그 병과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리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낮에 막 고되게 일하고 오면은 막 10시 되면 눈꺼풀 무거워서 잠들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어떤 일을 했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고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혹은 일당직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일해서 나가서 만난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아세요? 일터에서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들 진짜 지혜로워요. 정말 현명해요.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지혜로움들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이란 표현이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지혜로워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제가 다 인지를 못해요. 특히 위에서 관리직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 그런데 그런 일터에서 나가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대처 능력, 그런 어떤 상황 판단 능력, 그런 지시 능력, 그런 어떤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이끌면서도 또 굉장히 철저하게 또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잘 계획하고 또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 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표현하는 걸, 제가 본 걸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지혜,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주님의 지혜. 모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 으로 인하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말씀되어 있는 거거든요. 1장 14절부터 16절인가 18절까지인가, 아무튼 1장에, 골로새서 1장, 아무튼 그 얘기를 한 건데, 뭐 다른 성경 골로새서 외에 뭐 에베소서라든지 뭐 그런 다른 성경들에도 비슷하게 써 있지만 아무튼 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일터에서 발견한 그 지혜들, 예수님,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지혜, 그걸 볼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환희, 그 행복, 그것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 생활하고 일당직 생활하고 막 내가 나가서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심지어 나도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부르심이에요. 마리아의 부르심. 마리아의 부르심.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주님, 내 목적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말하자면 그냥 내 일상에 그냥 이걸 봐도 주님 사랑이 보이고, 이걸 봐도 주님이 안아주심이 보이고, 이걸 봐도 뭐 주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심이 보이고, 또 뭐 이걸 봐도 안녕 뭐 주님의 지혜가 또 이곳 자체가 참 잘 만들었네요. 예쁘네요. 보이고 아무튼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아무튼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주님을, 목적 자체이신 주님을, 뭐 책을 통해서든 뭐 뭐 유튜브에 설교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교회당 가운데서 새벽 기도에 보통 교회들은 5시, 6시 있잖아요. 수요 예배는 뭐 아무튼 7시인가 7시 반 저녁 때, 그리고 뭐 주일 예배는 보통 9시나 9시 반 오전에, 뭐 7시 있는 대형 교회 일찍 있는 데 있고 8시 예배도 있고, 혹은 뭐 10시 반이나 11시도 있고 오전에, 아니면 또 12시 예배 있는 데도 있고 1시 반이나 1시 혹은 2시 오후에 그런 예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3시 반, 오후 3시 반, 아니면 4시, 아니면 뭐 오후에 뭐 7시 반, 뭐 5시 반 예배 있는데도 특이한 데 있고, 보통 7시나 7시 반 저녁 예배. 요즘엔 교회 저녁 예배가 많이 없긴 한데,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 뭐 교회 굳이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가고 싶으면 가면 좋죠. 근데 어차피 교회 가든 말든 그냥 어디 봐도 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 발치 앞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느끼고. 일터에서 못 느끼나? 일터에서도 느끼죠. 일터에서 더욱 느끼죠. 일터에서 더욱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언제나 주님 모든 곳에 계시고, 주님은 또 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피부 세포 하나하나 조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주님이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 가운데서도 나에게 또 일을 배우게 하시고 하시지만, 그것 외에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말씀 자체, 주님과의 대면함, 주님을 만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께 대면함, 주님께 나를 드림, 주님께 나를 내보이고, 그리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림, 주님을 찬양함.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찬양팀의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이신 주님께 향하는 그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과의 대면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소홀히 하기도 쉽다. 그냥 소홀히 하기 쉬운,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그러기를 기대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마리아의 이 좋은 편을 택하는 마리아의 부르심은요, 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에서 성경도 읽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기도를 많이 잘 안 아무튼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장을 열고 옷을 골라요. 옷을 고르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고르다가 그냥 이렇게 고를 수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망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주님이 그냥 정확하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전 주님을 충만히 느낀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셔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없는 곳이 없어요.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주님 분명히 계셔요. 그분은 Spirit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의 안에 계시고 혹은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이게 마르다의 부르심, 마리아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마리아의 부르심. 마리아의 부르심. 이게 이제 정말로 잘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고라고 말하는 것 자체의 이제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거를 쥐고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쥐고 이렇게 드는 가운데에서 조금 뭐랄까 만약에 근육이 너무 약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쥐고 들어야 돼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힘을 써서 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쥐어서 들었어. 그럼 쥐어서 들은 거죠. 쥐어서 들을 수 있어. 그렇죠. 주님 마르다로서의 부르심으로 주님께 향해야 돼. 주님을 향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로서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 은혜 안의 삶, 은혜 안에서의 부르심을 삶 가운데서 이뤄야지, 행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노력을 해서 됐어. 마리아로서의 부르심이 이제 뭐 출퇴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그 가운데서 마리아로서의 부르심이 됐어. 그럼 그 마리아로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말하자면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마리아로서의 부르심이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주님을 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외에도 쇼핑하러 가서든 아니면 옷장을 열고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운전하면서든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없겠구나. 한 구독자 계셨었어요. 저번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지만 엄청 말하자면 거의 완치되신 분이죠. 근데 그분도 약간 환청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차를 갖고 계시고 건물도 있을 거죠. 그분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려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삶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마르다이스로서의 부르심의 확장인 거예요. 확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 그럼 뭐 그 성경상의 나사로와 마르다는 마리아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제가 이게 어디선가 들었던 설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어디선가 읽었던 설교든지 그걸 제가 지금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엔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그 당시에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천국에 다 갔어요. 3명 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듣는 부르심이 없었냐?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께 바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그분께 어떻게 헌신해요?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먼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먼저 나사로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안에 진리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다음 영상.